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기독교의 목사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 무엇이 있냐 묻습니다. 이 사형수가요, 목사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숨 거둘 때까지 제 손 꽉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마지막 죽음을 약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밧줄 매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전기로 한순간 고압을 이렇게 해서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어떤 사형장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도요, 사형수의 손 붙잡고 함께 죽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지라 사색이 돼서요, 사형수의 손을 이제 붙이고 사형장을 뛰쳐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셨는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 부활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을요, 엉뚱한 곳에서 찾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여 계속되어지는 실패자의 삶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주목한 두 단어는요, 그 후에 그리고 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 자리는요, 세 번째 등장하는 자리인데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가?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부활이라는 것에서 큰 관심을요 두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있겠죠.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시체 유향이라도 발라드리겠다 해서 향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절망하고요, 펑펑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절망과 탄식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한의로 바뀝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 이 절기는요,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부활절이 왜 부활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해주는 존재, 구세주, 나에게는 구주, 세상에는 구세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요, 기독교 절기 중에 최고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천직찬주가 없는 구원은요, 부도수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구원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요, 교회에만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거기에 신비가 있고 그 신비의 내용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변화시키고요, 영적인 깊이를 더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감동,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함께 눈 녹듯이 녹을 줄 압니다. 두 번째 만난 무리들은요, 다락방에서요 벌벌 떨고 있는 무리들,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 놨다는 거지요. 깊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였던 로마의 그 권세 앞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당 무리들 다 잡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그것은요 무슨 소문인가요?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에요. 대문 잠근 겁니다. 그런데 대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무리들 중앙에 예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놀라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요 영으로 생각했더라. 점잖게 이 표현한 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 아닌가, 질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본 자들은요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알고요, 소문 들은 자도 예수님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귀신 아닌가 하면서 벌벌벌 기겁하는 겁니다. 이때 두려움이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면서 안심이 됩니다. 주님이심을 확인하고요 한편 기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놀라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찾아올까요? 체면이 없는데, 면목 없다, 비겁했는데, 주님이 체포되어진 그 자리에서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마지막 장례의 자리에서 마음껏 목놓아 울지도 못해봤습니다. 별 볼 일 없게 느꼈던 가냘픈 여인들, 알림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만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이 배신자들을 야 이놈들아 하면서 책망, 그렇죠, 체벌 주시려고 온 것 아니고요 끝없는 용서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본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차 예수님의 음성은요 사람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요 지진 만난 것처럼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서요 조금씩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듯이 제자들의 묵었던 과거 용서가 됩니다. 공포도 두려움도 눈 녹듯이 녹습니다. 의심의 먹구름들이요 깨끗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신하면서 코로나 핑계 때문에 정작 내 믿음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지금껏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살았다고 자신하면서 정작 말씀의 능력 상실한 채 무력하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희망 갖지 못하고요 절망 속에서요 자포자기 그러면서 푸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자잘한 이 세상 소식이나 나누면서요 단식거리 늘어놓으면서요 우리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같이 인생의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이런 상상해 보죠. 예수님 배신 때리고 고향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어부인지라 그무지라고 있는 베드로 보면은 그것 타락했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업이 어부니까 심심하니까 무력하니까 자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볼까나 그랬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의식적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곁을 떠난 지금 저들에게 닥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맏형되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짐, 어떻게 보면 사명이 뭔가요? 바로 챙기는 겁니다. 먹을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 팩트하고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부활과 상관없이 그들의 현실 문제 해결하고자 지금 날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요 고기가 전혀 잡혀주지 않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밤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지 않는가 봅니다. 베드로 일행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요 암시합니다. 이제는 예수 제자 되어서요 떵떵거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시간 가면 갈수록 야 이분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왕 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비서실장 하면은요 너는요 총리해라, 너는 뭐 이게 장관하라, 막 이렇게 걸음걸음 옮기면서요 그들끼리 논의했던 내용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제자도가 다 어그러져 있고 실패한 겁니다. 지금 또한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밤입니다. 거듭되는 절망이고요 거듭되는 좌절이 엄습합니다. 날밤 새웠더니 피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이요 물고기조차도 빚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따라 왠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공생의 그 3년의 시간들을 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슬픈 고백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요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인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5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없나이다. 없어요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얘들아. 예. 참 친근한 호칭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새끼 할 때는 뭐 크게 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 만나서 이놈의 새끼 하면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새끼 하냐, 네가 내 애비냐, 이렇게 대뜸 막 싸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얘들아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런데 친근보다도요 이 말 속에는 영적 의미가 더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 그 생각이 얘들 생각이고 얘들의 신앙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주님은 죽었고요, 지금은요, 주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부활의 주님을 몰라봅니다. 생계에 묶여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밤새 것만 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요 시간 들였습니다. 땀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요, 얘들아, 혹시 지금 실패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목 놓아 또한 울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얽히고 설켜서요 이제는 자포자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과 좌절에 빈 그물을 들고 인생의 허망을 지금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깨끗이 포기하고요,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가겠노라고 생각하면서요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얘들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팩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세상살이 분주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요 나는 내 끝 가지고요 아웅다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러기에 고난의 길,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리고 무덤의 3일의 시간을 통하여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 찾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얘들 생각 버리고요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공간적으로는요 고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님 통하여서 허락됩니다. 고기가 있는 장소를요 지목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른편을요 대단히 상징적인 어떤 뜻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세상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갈라 세우는 장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합니다. 오른편은요 구원의 자리고요 왼편은 멸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은요 멸망, 또 다른 한편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합니다. 지혜자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세상의 지혜는요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되어질 때 하나님 치시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또 다른 지혜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것이 또 다른 지혜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6편 11절은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좌편이요, 천국은 우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언제나 오른편을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먹을 것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주님 등지고 나갑니다. 바로 그때 오른편에 던지다라는 이 말은요, 내 생의 방향을 전하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동반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명도 버렸고요, 천국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순종 중심.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묶임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요, 발걸음 옮길 때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가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삼겹질에 강함이 드러날 때요, 세상살이가요 담대하는 겁니다. 담대함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에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 쪽으로 전환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3년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꽤 잘 나가는 어부였을 겁니다. 그 만나는 그 시점에 그날따라 그물 던지고 또 던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물을 던지라고 지목합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요 마음껏,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마음껏 잡습니다.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점점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존재임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베드로의 입이요 열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발걸음을 진입시켰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 곧 이 말이 뭐예요? 즉각 즉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잡았던 고기도 재산이고요, 그게 배도 재산입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를 놓고 갔다는 것은요, 친구니 가족이니 이웃 다 버려두고 예수 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이러쿵저러쿵이요, 지금이 중요하죠. 생계 문제 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벌어두었던 자기의 자업을 다시 들쳐매고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삶이 바로 왼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인 내가요, 위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요,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내 육신의 건강 때문에 신앙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생활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제주대로 세상의 방법대로요, 한번 대박 한번 쳐보고 싶지만 그 대박의 결론이 안 되잖아요. 대박이 찾아올지언정이요, 하나님 방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얘들 생각이고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왼편의 삶입니다. 지금 직면한 고난의 자리에서요, 오른쪽의 삶으로 전환하기를 부활의 주님 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 역사는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어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은요, 힘들게 하잖아요. 세상은 어둡게 만들잖아요. 세상은요, 기진맥진 탈진되어지는 이 세상에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은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기쁨, 그 은혜의 자리에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얼마나 엄청난 고기를 잡았길래요. 재밌는 것은 요한은 그걸 다 씌었습니다. 153마리. 많은 분들이 이 153이라면 옛날 모나미가 153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이 있고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신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적처럼요, 뭔가 이렇게 새기려고 해요. 그러나 신비한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153마리요. 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최초로 이룬 결과에 산 증거입니다. 기록적인 숫자죠. 그 당대에 조그만 조각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153마리 불가능한 것을요, 가능케 한 숫자가 153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어떤 경기에 나가서요, 금메달 따는 거, 1등 하는 거, 세계 신기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의 신기록,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오늘 이후부터요, 우리의 인생에 남들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요, 세상에서의 기록 세울 수 있는 세상의 금메달입니다. 세상의 1등입니다. 오른편으로요 돌아온 사람들의 복의 자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요, 153마리라 이같이 마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기가 153마리가 아니라요 1530마리를 잡았다 할지언정 그물 찢어지면은요 소용없습니다. 세상 그물이 고기를 잘 잡으면 좋겠지만 잡는 사가 소수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잘 찢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물 찢어져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은 창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불을 얻었는데 건강 이상이 오면 그 그물 찢어진 겁니다. 양가가요 결혼할 때요 스펙 좋다고요 많은 사람들 1000명 2000명이 와서 축하합니다. 시간 지나다 보니 사랑전선에 금이 가고요 자녀들의 문제 생깁니다. 이거 그물 찢어진 겁니다. 가정에 뭔가의 문제 앞에서 슬피 우는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별의별 그물이 찢어지는 그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불행은 뭘까요? 내 믿음의 그릇, 그 신앙의 그릇이요 밑빠진 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은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른편에 던져지는 그릇, 그물,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 예수님의 그 믿음 따라 인생길 지켜가면서 나가는 그릇, 그물, 그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오른편으로 돌아오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복의 내용들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태움받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복음은요 바로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것입니다. 이 복됨의 내용들 지켜갈 수 있는
힘 있는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